그 전에 생각했던 그 모습하고 아가서를 공부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관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포커스 자체가 틀려진 거예요. 똑같이 넘어졌지만 넘어진 걸 해석하는 그 우리 마음의 해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바라보는 넘어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옆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하시면서 그 옆에 서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하트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하트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8장 끝에쯤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킹십, 왕 안에 있는 왕의 진정한 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왕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만 보였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서슬퍼런 현실에 도저히 내가 몰입돼 갖고 완전히 빠져버려 갖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시즌을 내가 이해할 때 나의 시즌과 또 다른 사람들의 시즌들이 다를 수 있겠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이 다 동일한 시즌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일 수 있겠구나. 먼저 우리가 여기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딱 깨닫게 되면은요.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인간의 생각,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판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의 근거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그 해석이 뭘까? 그 계시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위해서 만드신 바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내어줬다 그러는데 이사야 43장에는 내가 너의 인생을 애국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구스와도 바꾸지 않을 거고 내가 그 어떤 속량물과도 너의 인생을 바꾸지 아니리라. 온 우주와도 넌 바꿀 수 없는 나의 완전한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그림들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럴 때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이 아가서 속에 왕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진정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가 돌리는 천국 열쇠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일어났을 때 음부의 권세가 부서져 버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왕의 마음을 잡고 왕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장소, 왕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그곳,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딱 깨닫게 되면 그것을 놓고 왕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렇군요. 현실의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왕의 마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왕의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천국의 열쇠를 열게 된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설면 하늘에서도 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닫게 될 것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진리가 기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참 열심히 기도하세요. 어떤 교회 못지않게 참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특별히 저는 양손을 들고 기도해 주길 권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양손을 들고 어떻게든지 성령님을 느끼려고 나의 모든 감각들이 다 열려서 성령님을 느끼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또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이 올 때 그냥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악신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악신이 올 수 있는데
이 악신에는 그냥 악신이 오면은 금방 알아요. 느낌이 확 오니까. 악신이 오면 음침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갑자기 떨리지만 떨리는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끝이 안 좋은 느낌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양신이 역사해버리면은 양신은 광명의 천사랑 똑같은 거예요. 양신이 그럴듯하게 성령처럼 가장에서 확 들어버리면 이게 성령님인지 아니면 진짜 의심도 한 번 안 해요. 그냥 의심도 안 하고 이게 이 성령님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받고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러고 그 성령이 주는 생각, 느낌 이런 거를 다 가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는 지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권위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생각해요. 근데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진 않아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저 사람 저런 죄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진 않아요. 성령님은 지적해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나니 누구의 도움을 필요 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누구든지 다 가르치시고 생각이 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친구는 지금 뭔가 이상해. 왜 그러지? 저 친구는 어떤 상태일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확 오면요.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수준에 관계없이 교묘히 오기 때문에 수준에 관계없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영을 시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 아내를 봤는데 얼마나 예쁜지 도대체 눈을 어떻게 갈 수가 요즘은 이제 5초도 아니고 너무 예뻐갖고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쁜 자매를 내가 몰라봤지? 또 말로만 5초라 그랬네. 진짜 야외사모가 이렇게 이뻤나?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엉덩이까지 막 시룩시룩 춤춰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죽인다. 늦잠은 잤지만 그래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자매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가 아깝겠나. 이 자매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가 아까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이 자매가 나한테 있는데 다른 것 좀 뺏기면 좀 어때? 누가 나 좀 뭐라 그러면 어때? 엉뚱하게 짱돌 좀 던지면 어때? 손해 좀 끼치면 어때? 이상한 소리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나한테 있는데 시간 좀 허비하면 어떻고 돈 좀 낭비하면 어떻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스러워. 5,000원을 주면서 5,000원 한돈에서 머리를 자르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자만 가서 팍팍 쓰고 오라고 5,000원 한돈에서 팍팍 써라. 사랑하니까 돈이 막 안 아깝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갖고 남이 나한테 문소리 좀 하면 어떻다고 그게 억울해갖고 그 길길이 날뛰고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있고 내가 왜 이러고 있었을까? 왜 사람들 자꾸 단점들만 보면서 판단하고 있었을까? 제가 처음 주사랑교회 오면서 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처음 그래봤자 한 2년 됐을 건데 그때 처음 왔을 때 그랬습니다.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한 명의 아비가 되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자 그랬는데 요즘 저의 모습이 완전히 선생이에요. 선생. 뻑하면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고 따지고 네가 맞냐 틀렸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양신사역이에요. 그게 악신이 오면서 성령인 것처럼 와가지고 양신사역을 나한테 고춧가루를 쫙 뿌리고 한 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게 성령님인 줄 알고 제가 거기 같이 놀아준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되라고. 아버지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한없이 내어주는 아버지가 되라고 그 인도 땅에서 주사랑 선교교회로 보냈는데,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어느덧 제가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만 하고 당신은 저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늘 살고, 너 왜 이렇게 이걸 못하는 거야?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인상 쓰고 다니고, 입이 안 그래도 입이 나왔는데 막 입을 내물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김정일처럼 약간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그 양복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별명을 김정일이라고. 제가 85kg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 뚱뚱하니까 제가 다니면 김정일이라고 그랬어요. 참,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와 사랑이 팍 회복되고 나는 순간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제 눈에. 제 눈에 씌어있던 게 확 나가니까 아내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순간 갑자기 제게 있었던 그동안 나를 싸고 있었던 지식들에 대한 정체가 확 드러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엄청난 일을 했구나, 이거.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입은 열린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법인데, 사랑이 모든 허물들을 덮어내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내 삶에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살까? 아니면 허물을 들춰내면서 사는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고 가서 한 번이라도 손이나 한 번 더 잡아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닌가? 참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교회 앞에서 정말 쪽팔려서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까지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저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 사랑이 저를 또 다시 일으킬 거고 깨닫게 하실 거고, 결국 그 완전한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박성교사가 잘 못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갈 말씀의 접촉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늘 아침에 큐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이 말씀들을 볼 때, 말씀을 아가서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볼 때, 아가서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요, 아,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거는, 제일 먼저 붙잡을 건 나의 검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름답다고 사랑한다고, 너는 완전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나의 신부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예수의 사랑. 2장 초반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왼팔로 너를 감고 오른팔로 내가 너를 안았구나. 나의 왼팔에 네가 비스듬히 기대 있고 오른팔로 내가 너를 안았구나. 찾아볼까요? 2장 보면 2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머리를 왼팔로 안고 오른팔로 또 감싸고 있는, 온몸으로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술람미 여인은 자기한테 이바만 마치고 떠난 예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나냐고, 어딜 가야 예수님하고 언제 다시 오실 거냐고, 그 입맞춤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데 2장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이 술람미 여인 옆에서 그대로 술람미 여인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러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네 안에 있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어렸을 때,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늘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장성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버리는 거야. 이제 내가 믿음의 근육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올리시고 높은 곳에 올리겠구나. 시편 우리가 40편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발목을 경고케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새 노래를 가르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 노래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놓으시고 새 노래가 어떤 겁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을 때 새 노래입니다. 똑같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노래 말고 또 다른 노래 불러야 된다. 그것도 새 노래지만 진정한 의미는 노래를 부르는 그 영혼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바뀌어 있는 상태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새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새 노래는 이런 거예요. 주님 그랬지만 어저께 불렀던 어제 세상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총으로 빵빵 쏘고 기관단총 하나 있어서 벌써 두두두께서 다 죽였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만 표현 안 하고 그럴듯하게 속에다가 끙끙거리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대로 팔아먹고 교회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 그것까지도 내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주님 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은혜 주지 않으면 전 소용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죄 많은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내 날개는 꺾였고 내 다리는 이미 부러졌어요.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곤 소망이라곤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렇게 검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어저께 요한성 기사님 오셔갖고 같이 잠깐 이렇게 차 마시는데 우리 CLF 식구들이 주로 이제 CLF 식구들이 다 오래되셨잖아요. 이렇게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이 이렇게 차 마셨던 분들은 다 뭐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나하고 우리 아내는 이제 뭐 그 잉크도 안 발랐잖아 이제 온지. 그러니까 참 거기 서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은혜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CLF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밥 먹고 떠들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다른 걸 따질 필요도 없이 이게 은혜구나. 이분들은 이 CLF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고 다녀야 될 건 뭘까요? 저는 은혜를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은혜를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가끔 하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을 때 오늘 아침에 저에게 들어오는 인사이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바닥에서부터 뭐가 쭉 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아주 등치 좋은 백성들이 있지만 주여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갈렙 충직한 개가 그 산지를 향해서 내 나이 80이지만 아직 성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산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미 허락하셨지만 다시 한번 공동체가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그 산지를 향해서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뛰며 그 산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참 그런 찬양이 나오면서 전남대를 이렇게 아까 이렇게
우리 이제 모교 어머니 기도회 할 때 전남대를 쭉 돌면서 참 울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갈렙인데 왜 갈렙이 갈렙으로 사는 걸 포기하려고 그랬을까? 왜 까먹었을까? 늘 선생으로 살려고 그랬을까? 그렇지만 저는 또 너무 감사해요. 깨우쳐준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죽었다도 못 깨어나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빼고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는데도 저만 교만한지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봐줬는지 참 너무 머리가 숙여집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참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갈렙 이름답게 충성된 개처럼 충성해야 되겠구나. 유대교 전승 중에 유대교 전승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두 자매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 자매가 좁은 길에서 발을 살짝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 이 떨어지고 있던 자매가 옆에 있던 자매의 친구거든요. 이 친구 자매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그 옷자락 잡는 그 느낌을 보고 고개가 확 돌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마주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살았어.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 때문에 살았다고,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절벽 있잖아요. 절벽 돌에다가 이름과 친구의 이름과 날짜를 쓰고 내용을 썼어요. 깊이 새겨갖고 지워지지 않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고마운 일인데, 내 생명을 구해준 이렇게 고마운 일을 어떻게 내가 영원히 기억해야지 새겼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친구가 그 아주 엄청난 우정을 자랑하면서 4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해변가에서 갑자기 둘이서 사소한 문제를 갖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상대방 그 해변에 이렇게 파도가 오잖아요. 파도가 오니까 얼떨결에 찰싹하고 뺨이 때려진 거예요. 이제 상대방 뺨이 맞았어요.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누구였냐면 그 생명을 구원받았던 그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뺨을 한 대 맞고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가 날 때려? 지난번에 날 구해줬지만 지금 내 뺨을 때리냐 또? 난생 처음 맞는 딱인데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바닷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모래사장에다가 글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뺨 때린 친구가 와갖고 보는 거예요. 너 뭐하냐? 그러니까 오늘 너한테 뺨 맞았잖아. 뺨 맞은 날짜하고 네 이름하고 어떻게 맞았는지를 쓰는 거야. 근데 왜 모래사장에다 쓰냐? 나는 네가 나에게 해준 고마운 일은 영원히 기억할 거고, 네가 나에게 실수하고 못하고 그런 거는 다 잊어먹을 거다. 이렇게 물 한 번 싹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먹게끔 난 널 놓치고 싶지 않다. 꼭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직통기술을 많이 날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참 뭘 봐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자꾸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했어요. 뭘 안 먹어도 행복하고 뭐 안 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안나성 교사님이 공항에 가시면서 전화하셨어요. 어제 수요 예배가 있어서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모니카 목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그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한 박스를 만들어서 갔답니다. 갔는데 그 선물보다 더 감사한 건 뭐였냐면 그 서울교회 식구들이 광주 CLF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기사님,
우리 CLF는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마음들이 벌써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다 열렸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러고 공항을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이 얘기를 전해주시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구나. 이 아가서는 이런 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아가서의 눈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보고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삶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그 전우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지체들을 향해서 이런 아가서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묵묵히 안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저는 우리가 초창기에 주사랑 선교교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들이 이제 한꺼풀씩 한꺼풀씩 올라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곳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이런 선교회를 하나님이 안 쓰고 이런 선교회 내버려 두고 어떤 선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이 오늘도 나를 도우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의 역사들이 우리 안산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면서 그 서로 공명하고 서로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울려 퍼질 때 누구 건지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왜? CLF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그 특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CLF에 와서 같이 섬기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까지 저희가 충성한 개처럼, 충성스러운 개처럼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여호와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버플로잉 할 것 같다. 오버플로잉, 넘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넘치리라. 성령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춤추게 하고 넘쳐나서 이것들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이것이 오버플로잉 하는 날이 오늘 밤이 될 거다. 그런데 오늘 상습전도서 찬양인도하는 게 진짜 수상하더라고요. 범상치 않게 막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참 멋있다. 막간을 이용해서 나도 노래 한 곡 하고 싶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제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트로트 버전으로 연습을 어떤 형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는 안 되겠다. 내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되나 봐. 우리 귀열 형님은 트로트 버전 잘 하신다 그러던데.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시고. 시간은 많이 됐지만 이게 다 아가서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아가서인 거예요. 우리는 아가서가 끝나면 아가서 1장을 갖고 노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써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와,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뭐 이러면서 은율이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혼자서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듣습니까? 주님이 들으시잖아. 그럼 그 노래를 듣는 주님이 어떻겠어요? 이야, 대박 감동이다. 이런 감동 어딨냐? 어떻게 무반주를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럼 반주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죠? 스판테니어니까. 하지만 이런 노래, 그러다가요 갑자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음을 만들어줘요. 음이 터져버려요. 노래가, 음역대가 갑자기 확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해주신다니까. 내 입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방언하듯이 방언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샤바라라리야야라 오와이알라바라이. 지금 뭐라고 하셨지요 주님?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서로 얘기하고, 기도 1시간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얼마나 노래를 하고 나면 신나는지. 그리고 성경책 보면 이제 성경책이 다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랑의 노래였구나. 이 속에 예수님이 있었구나. 이 속에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었구나. 이 속에 모량의 냄새가 있고 이곳에서 유황의 냄새가 맡아지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부터 1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비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혹시 김경태 부회장님 지금 저희가 아가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진 않죠? 앞에서 얼마나 아멘을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신이 나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면 신대원 가정 중에서 다루고 있을 정도 레벨이에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아주 되게 레벨을 높여갖고 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로우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하고 나머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시든가 그러면 제가 쭉 자료를 다 보내드릴게요. 끝나고 나면 제가 갖고 있는 아가서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프린트아웃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드릴게요.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래갖고 이 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풀어야 돼요. 다음 주에는 우리 경선 집사가 한번 떠갖고 아가서가 어떤 건지 경선의 아가서를 한번 날릴 거예요. 괜찮아? 꽂았어. 지금 배터리? 배터리가 나왔나? 됐습니다. 5절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잘 알죠?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성과주의. 뭔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한테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성과주의거든요. 도덕주의.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No, 그렇지 않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넥스트가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인본주의와 인간주의를 잘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인 거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짜장면을 사 먹었어도 어떤 거는 인본주의적 개념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신본주의 개념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짜장면 한 그릇 내가 무엇이라고 짜장면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오 할렐루야 이러고 먹으면 신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이거 땀 흘리고 누구들아 마음껏 먹어 만원 한돈에 해서 그러면서 너는 뭐 짜장면 탕수육 다 올라 그러면서 만원만 딱 꺼내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인본주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거는 신본주의인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했다. 말씀을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선택했다.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했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가면 그거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실수할 때 내가 앞장서 내 뜻이 맞으니까 너희는 나를 쫓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인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하지만 그 얘기를 풀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이것이 이제 아셀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인데 이 하나님의 인사이트 예언 가운데 지금 온 세계 가운데 리바이벌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그 부흥이 우리 교육 가운데 올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달려갑시다. 1분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전진해 보세요. 돌격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본주의가 됩니다. 근데 이걸 짧게 얘기해보면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늘 술람이랑 비교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은 늘 은혜로 살잖아요. 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김용희 장로님이랑 저랑 뭐 비슷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 CLF C급이라고 그러지만 아직 CLF 스프리트 제대로 이렇게 훈련 못 받고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왜냐면 김용희 장로님 이 교회에 계신 것 자체가 은혜고 우리한테도 은혜고 또 장로님한테도 은혜고 그렇죠? 앞으로는 더 은혜라고 고백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딸들,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 대척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둘 다 은혜가 필요한데 한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늘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는 사람.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믿고 가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검음과 나의 아름다움 동시에 두 가지 인사이트를 다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6번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스름할지라도 왜 검게 됐을까? 왜 검었을까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검게 일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앞절에서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인도하면 그 왕이 인도하는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검어지지 않아요. 지치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앞서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금방 지쳐버리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가집을 했는데 이 대가집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대가집을 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대가집이 아니야. 그런 거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묻고 난 다음에 잠잠히 기다렸다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Walking with Jesus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로 뛰어야지 분리되어서 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이제 다음 장에서 다뤄볼 거니까 넘어가겠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납니다.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는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갖고 나가는 세이프티존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만든 결실 덩어리들, 꽃과 아름다운 열매들 이런 걸 만들어가는 장소인데 아직 내가 안정감 속에 살지는 못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잘 몰라. 왕과의 입맞춤, 예수님과의 입맞춤 속에서 내가 더 깊이 몰입하고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는데 오직 당신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아직 꽂혀있지 않은 거예요. 클릭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 병이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병이 들어서 늘 세상의 것들을 보고 현실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포도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런데도 술라미가 포기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주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내 돈을 믿고 사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헷갈려요. 우리 가족들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당체 답이 안 나와요. 가족들이 오히려 제사 때 가면 더 핍박을 해. 예수를 그따위로 믿냐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지을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과의 그 입맞춤 내 안에 있는 첫사랑 그 첫사랑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분의 택하심은 완전한 택하심이라는 거죠.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 아침에도 넘어지고 점심에도 또 넘어지고 교회 오기 전에 또 넘어지고 그랬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세워진 진리 하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아까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애굽의 숙명물로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구수하고도 바꾸지 않을 것인데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넌 내 거야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술람미 여인이 마지막 자기가 자기 포도원도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번아웃 때인데도 그 마지막에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나왔는데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것이 뭐냐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에 그렇잖아요. 하늘의 어떤 권세도 천사도 능력도 기쁨도 부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갈 수 없느니라 할 때
이 마지막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술람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나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포기 안 하실 거니까. 나는 손을 놓지만 주님이 내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는 그곳, 그 깊은 절망의 그 끝이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리에서 나는 백합화를 필 거고 샤론의 장미가 피어 올라온 걸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참 이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의 맛을 진짜 아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있었던 이전 것하고는 오늘 새 것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180도로 바뀌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여러분이 바뀌고 그렇다면요. 세상 사람도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연되고 있을까?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난 정말 요즘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그냥 혼자 가기 너무 쑥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와서 그냥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교점 한 번 해줘도 네!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무슨 전도가 뭐 기가 막히게 우리 지혜 사모는 요즘 어린 전도협회에서 학생이 훈련을 받고 고급반 과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 대단한 그 아주 보통 코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러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전도 폭발을 안 받아도 그냥 한 번 딱 찔러보는 거예요. 이걸 넛지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넛지 한번 찔러보는 거야. 툭 찔러보는 거예요. 이건나 안 이건나 한번 한 번만 찔러보는 거예요. 깊이 찔릴 것도 없고 찌르려고 톱만 딱 잡으면은 그냥 거기서 다 알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익은 사람들은 갈게 교회 간다는 거지 지금 밥 살 거지? 야 이왕이면 소고기 사라. 갈비살 뭐 이러고 갈비살 하나만 사주고 교회 데려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영혼의 무게가 갈비살 100번하고 같습니다. 넣지. 믿음으로 하는 넣지. 내가 기도하고 어떤 한 영혼이 생각날 때 계속 하나님 떠올리시고 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제 수요일 때 우리 또 뉴페이스들이 보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좋아요. 벌써 편해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의자가 채워지니까 벌써 느낌이 틀리잖아. 여기서 반만 더 채워줘봐요. 춤출만 나지. 저 안수시대들하고 오리춤 추라고 그러면 알아서 막 오리춤 막 추고 그럴 거야 아마. 신나니까. 그게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건강한 교회는 무조건 그 수가 증가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예요. 이제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그 말씀이 힘을 얻고 능력이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그 데몬스트레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 가운데는 수가 증가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축복도 있고 부유함도 있을 거예요. 터질 거라니까 믿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를 잊지 맙시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어. 날 떠나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딴 건 다 잊어먹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잖아. 그쵸? 할렐루야. 다른 말씀들도 많이 외우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성경을 받을 때는요 말씀을 못 외우면 밥을 안 줬어요. 한 5줄 정도를 줘갖고 문장 5개를 준 다음에 5개 딱 주고 20분 정도 시간 준 다음에 못 외우면 딱 주셨어요. 은총기 간사 아시죠? 은총기. 피탈 달치는 은총기 나한테 와갖고 맨날 빠꾸 당했어. 와갖고 아이씨 그러지 말고 좀 환경증 시켜달라고. 안 돼. 이건 은혜를 통과 못한다. 다시 갔다 와. 이게 은혜야. 외워. 다 외워갖고 제일 마지막에 밥 먹고 은총기가 약간 보기보다 뺀질거리고. 아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죽어라.
7절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어찌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어떻게 소망을 잊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자처럼 하나님 주는 명품 인생이 내 것인데 왜 내가 2류 3류 인생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얘기도 못하고 내가 집사 건설하고 말도 못하고 그저께 우리 화요일날 모임했잖아요. 아가서 모임 끝나고 미경 집사님이랑 종래 자매님이 뒤로 오셔서 아파갖고 기도받고 왔었어요. 종래 자매님이 여기 눈이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또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여기가 이렇게 쭉 뭐지? 이 안에 막 이상해지고 유난히 우리 미경 집사님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저 뒤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니라 아가서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인데 여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있잖아요. 거기서 믿음으로 지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치워내져라, 깨끗해져라, 치료될지어라, 회복될지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못 믿어갖고 어저께 또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야 우리 미경 집사님 머리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종래 자매님 눈 안 나오면 어떡해. 성기사님 뻥쳤어 이럴까봐 또 계속 그만 나와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까 전화 통화를 했어요. 화요일날 저녁에 하나도 눈이 안 아프고 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오늘은 완전히 깨끗해져갖고 자기가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했는데 성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지.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돋보이는 교회 말고 예수님만 계속 자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됐든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뭐든지 계속 예수님 이름만 팔아먹자니까요. 예수님 이름만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만 증거하고 그런 교회가 그래야 이게 퍼레이드가 돼. 한두번 하는 것이 멈춰지면 재미없잖아요.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돼? 방법은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만 증거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 그런 교회 만들어버리자고요. 그래서 쪽팔리게 얼굴 가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전, 소망 놓치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꾸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슈남 여인이 염소 새끼라고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양인데 염소라고 자기 자신을 한 단계 낮춘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연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필수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그런 시험 속에 있다고 해도 너무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가서 그때는 꼭 안아드리고 나도 그런 인생 살았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 중에는 늘 환난, 핍박, 연단, 고난, 하물며 클릴까 보냐? 이런 것이 쫓아다닌다. 이렇게 아예 없는 사람 있잖아요. 더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시기하고 친한 거예요. 마귀, 걔들하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를 선교지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난 이번 인디아를 꼭 가겠습니다. 7월 달에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핍박이 왔고 환란이 왔어. 돈도 떨어져.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이상한 환란이 와.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나에게 마음을 주셨잖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극적인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 밋밋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달려버리면 누가 그 드라마 보니까 업앤다운이 막 있어야 됐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부르심에도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해석할 때 뭔가 걸렸다. 현실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서 그것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능히 넘고도 넉넉히 이고도 남을 힘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믿습니다. 비록 내가 현실에서 연약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는 주님이 날 도우실 걸 믿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뭘 아끼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갈 때 그 양떼의 발자취, 그런 양떼의 발자취를 내가 잘 알면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함부로 권면하지 않아요. 넘어졌다고? 왜 넘어졌어? 당신 이거 잘못해서 넘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누가 심하게 아프면 회개할 거 있냐 빨리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안아주고. 우리는 다 불의하잖아요.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갖고 삽니까? 은혜 아니면 저희 신체잖아요. 나나 당신이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축복 아닐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겸손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잘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빠져 있어요. 잘 나간다 그 얘기 속에는 그냥 잘 나가서는 안 돼요. 과정을 거쳐서 잘 나가야.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나 일확천금으로 갑자기 대박난 사람이랑 삶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졸부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권 샀다가 맞은 사람들 졸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모한테 갑자기 맞은 사람들. 그 부모들은요, 자수성가한 부모는 자기 돈 써보지도 못해. 그리고 애들한테 물려주면 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돈이 망가져.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지. 돈을 벌었으면 잘 써야지. 잘 써야 성공한 사람이지. 양떼의 발자취 중에는 여러 가지 시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배치하셨는데 이 전략적 시즌들을 이해하자. 이제 2장부터 계속해서 이런 시즌은 양떼의 발자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24가지로 분류하고 쭉쭉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면 한 장면씩 드라마를 한 개씩 보여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시죠? 자,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 그 당시 바로의 병거는 애굽의 왕인데 애굽의 왕이 갖고 있는 바로가 갖고 있는 전차에 딸려있는 준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용맹하고 가장 좋은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진짜 멋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왕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딸보다 말을 더 귀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가는 곳에는 있잖아요. 아들들은 안 데리고 다녀도 말은 꼭 데리고, 자기 애만은 꼭 데리고 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기 준마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안 파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내 마누라가 내가 볼 때는 평범한 마누라인 줄 알았는데 이 마누라가 보니까 이 마누라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눈이 팍 띄어지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세상 그 어떤 자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의 병거, 왕이 갖고 있는 최고 병거보다 그 준마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누라구나. 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할렐루야. 은혜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놈하고 결혼해. 알았지? 물어봐. 너 나 뭐라고 부를 거야? 그래갖고 바로 알아? 물어보고 준마 아냐? 이렇게 딱 물어봐. 그래서 준마도 모르고 준마 그랬는데 아줌마 뭐 이렇게 찾으면 골치 아프고 바로 빡 해야 돼. 사랑 고백을 이렇게 이 정도로 약간 리얼하게 옛날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바로의 병거보다 넌 정말 아름답구나. 세계 최고로 아름답구나. 너의 아름다움을 왜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최상미를 갖고 있는 나의 신부다. My peerless lady. 최상급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11절.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만다구나.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내 뒷방은 따은 머리털이라는 거는 내 얼굴을 너울이 가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기 전에 요번 주에 광석이 결혼하는데 우리 그 신부가 얼굴에 뭐 쓰고 있죠? 면사포. 면사포를 누구만 올릴 수 있죠? 신랑만 올리는 거죠. 이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이제 희물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얘기한 그 결혼, 웨딩드레스, 그 다음에 신부한테 주는 반지, 귀걸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코에다 하는 피어싱도 그렇고, 이게 이미 다 이스라엘과 이쪽에서 다 하던 것들이 우리나라까지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 특히 우리 혜연이나 다 이제 결혼을 준비 막 해야 되는데, 준비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아주 제대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너를, 여기도 금사슬이라고 하는데 이 금사슬은 귀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걸이를 내가 너에게 달아서 너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을 더 해주겠다. 금은 있잖아요. 금은 특별히 그 가장 귀한 그 금속이 금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게 금이에요. 은은 정결함을 뜻하고 깨끗함을 뜻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거죠. 자, 12절 되게 중요합니다. 11절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우리가 4절에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해. 왕이 침궁으로 인도했는데 침궁 안에 뭐가 있을까요? 왕이 신부를 데리고 침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사랑하자. 그럼 거기 뭐가 있을까요? 침대가 있겠죠. 침대, 여기 침상이 나오잖아요. 그 침대. 근데 이 침대를 히브리어 어원으로 보면 이게 침대만 사랑을 나눈다 그것이 아니라 식탁, 우리가 밥 먹는 식탁 있잖아요. 밥 먹는 식탁과 이 침상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이 오면 숯불에다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식탁이 뭐냐면 친밀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전략적 장소가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층에 있는 저 식탁 있잖아요.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는데 이 식탁 교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식탁에 풍성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 풍성한 걸로 먹고 마시는 중에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더러움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들이 한 개씩 한 개씩 눈 녹듯이 녹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모습,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식탁 교제가 중요하다. 아가서에서도 그래서 아가서 할 때마다 식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식탁에서 식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갖고 성도들이 하나를 먹더라도 상큼식, 감동식을 먹으면서 마음들을 풀어내고 야, 내가 하늘 안에서 이런 존재이구나. 이 아가서 기간 동안만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수양회 할 때는 저희가 주최측 할 때 여기서 최고 좋은 식사를 준비하라고 보통 3배 정도 준비하라고 해요. 전에 우리가 5,000원짜리 먹었으면 15,000원짜리 정도 준비해요. 강사를 앉아도 좋으니까 식사를 충분히. 강사의 기쁨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강사의 기쁨은 그날 모인 회중들이잖아요. 그 아가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 가운데 내 안에 터뜨리지 못했던 뚝들을 다 터뜨리고 내 안에 깨지 못한 담들을 다 내려버리고 내 안에 붙어있던 것들을 다 긁어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감정적 소통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보는 기쁨이 강사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게 최고 기쁜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 다른 교회 가서도 할 수 있지. 여기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터지고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왕이 침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식사 하나도 꼭 많은 걸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정성스럽게 이렇게 내놓을 때도 그렇잖아요. 밥에다가 이렇게 반찬을 내는 성도들 오셨는데 밥상을 확 던지면 툭 던지면 짜증나죠. 그쵸? 그치만 겸손하게 가서 무릎 꿇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가서 맛있게 드시와요. 이거야. 봐봐. 참범이 형 이거 참범이 형 주려고 애껴놓은 거야. 뻥이야. 물론 그렇지만 참범이 형이랑 참범이 형 장난치는 거죠. 친하니까 더 친해지고 싶어가 갖다 줘봐. 참 그랬어요. 그래서 다 먹어봐. 우습게 먹어. 그 오고 가는 그 정. 어저께 우리 초코파이 정리되는데 참 뭐가 있어야지 매개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아직 우리나라는 배고픈 시대에 살고 있는지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차려서 나누려고 그러고 집에 있는 거 싸갖고 와서 오늘 비록 다 모든 식구가 다 먹지 못하겠지만 오늘 내가 이 반찬 하나 만들어서 오늘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근데요 사람들 다 그런 거 모를 것 같지 한 말 안 하고 지나가지만 다 느낀다니까. 그리고 그게 쌓여보세요. 엄청난 시너지가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한 주머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이거는 내용이 많아서 내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어느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이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냥 배가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구조선이 급하게 왔습니다. 구조선이 와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시키기 시작했는데 근데 배에는 부부만 남아있고 구조선의 자리는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명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노부부가 서로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만 구조선에 딱 올라가요. 그리고 남편은 구조선 위에서 가라앉고 있는 그 배 위에 아내를 솔직히 쳐다봅니다. 아내가 손을 들어가요.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참 그런 남편도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자기 아버지 일기장에게 편지 하나를 받습니다. 그 편지 속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보, 그때 그 가라앉는 배에서 내가 당신하고 같이 그 차가운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두고 온 내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만 그 구조선에 올라가고 사실 그 아내는요 불치병에 걸려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대로 반응하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판단이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히스토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얘기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앞뒤 얘기를 다 모르고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해버리고 빨리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그래요. 여호와의 7가지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데 여호와의 7가지 신이 임할 때 11장 3절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리라.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들리는 얘기가 전부 아닐 수 있어요. 그 내막을 다 모르고 막 얘기해버렸다가는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그런 일을 당하셨지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변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변호하지는 않지만 우리 공동체가 더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사랑의 언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마운 일은 바위 위의 색에서 영원히 가져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래 위에다 새겨서 얼른 치워버려요. 그렇게 해야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이거를 꼭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풀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 형제들을 보고 오늘의 현실을 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발걸음들에 힘이 들어갈 것이고 주먹에 힘이 줘주고 소망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사랑이 안 되니까 뭘 못하는 거고 사랑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움켜 잡으려고 그러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이 돼보세요. 우리 옆 사람 손 한 번씩 잡아봅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 손 한 번씩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한 주사랑교회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몰랐는데 그런 곳, 그렇게 사랑이 나눠지는 곳 그 어디나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할렐루야.